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0장 좀 깁니다. 누가복음 10장은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절에 있는 대로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70인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신다. 70인 전도대 운동, 우리가 지금 구호를 외치고 있잖아요. 70인 전도대 운동.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누가복음 10장 1절입니다. 70인 전도대, 70인 전도대 운동.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각동 각처를 보내는데 70인 이 숫자 꼭 70인만 된다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하는 거니까 7,000인이 되면 어떻고 또 7명이 되면 어떻겠어요. 한 명인들 괜찮아요. 256지역, 대한민국의 우편번호 256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 256지역에 한 지역에 70인의 그 단위로 해서 전도대가 매주 월요일 화요일날, 매주 월요일 화요일은 몇 명이 되는 월요일날 몇 명이 되고 화요일 몇 명이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70인이 이름이라고 하는 이 전도전 운동이라는 것은 256지역, 우리나라 256지역, 또 북한이 되면은 통일되면 북한의 256지역. 국가 단위로, 정부 단위로, 어쨌든 256지역을 나누어 가지고, 70인의 그 전도대가,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전도대가, 월요일날, 화요일날, 계속해서 전도하는 이런 문화, 이것을 사실은 바라고 있는 거죠. 70인 전도대 운동이라는 것은. 이걸 근거하고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내용, 특별히 70인을 따로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을 12명을 또 마태복음 10장이죠. 그래도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명을 세우셔가지고 이 12명에게 부탁하는 내용이나 70인에게 부탁하는 내용이나 누가복음의 70인에게 하는 거나 마태복음의 제자들에게 12제자에게 하는 내용이나 사실은 누가복음은 같은 취급을 같은 거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누가복음 9장에 앞서서 12제자에 대해서 부른 것에 대해서 따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말씀한 내용을 보면은 누가복음은 70인에게 마태복음에는 12제자에게 하는 내용이 비슷하다. 내용이 거의 같다 할 정도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중심해서 우리가 이 70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과 이 말씀에 누가복음 전체에 있는 내용을 한번 좀 훑어보면은 이 70인을 예수님께서 특별히 특별한 위치, 너희들이 보는 것, 마태복음에는 12제자에게 말씀한 거로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이 70인에게 특별히 부탁하는 거로, 그래서 너희들이 보는 것,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구약에 있는 성경에 있는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했다.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했다. 즉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것을 보고 듣는 이런 것을 원하지만은 못했다. 그러나 너희들이 바로 특별하다는 거예요. 특별하다. 그래서 또 16절에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다. 또 너희 말을 저버리는 자는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나를 저버리면은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아주 그 말의 무게에 어마어마한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 말을 듣는 자, 너희 말을 듣는 자, 곧 내 말을 듣는 것이 되어지는 이 70인의 전도대의 어떤 그 사령관, 이 전도대의 직접적인 어떤 책임 부서가 누구냐? 성부 하나님이냐, 성자 예수님이냐, 성령 하나님이냐. 그럴 때 그것도 본문에서 그걸 밝히고 있습니다. 10장에서 그런 구조까지 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성령으로 기뻐하여 가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 앞에 성자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 감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그리고 아들과 22절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계시를 받는 자, 즉 계시를 주는 자, 계시를 하는 자, 말하게 하는 자, 바로 아버지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시고 또 그 계시에 대한 그 본체는 바로 예수님이시니까 계시를 받는 자, 계시를 받는 자,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다. 그래서 70인 전도회 운동에 어떤 본체적인 어떤 원래 구조적인 내용이 이 마가복음 10장에, 누가복음 10장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뒤에 이제 그 25절에 이하에 나오는 이 율법사에 대한 이 표현, 이 70인의 전도대 운동을 하면서 70인이라 하는 참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체에 대한 존재, 그것도 그 가치, 자격,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한껏 높여놨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높여놨습니다. 그러나 개인은 여전히 변화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인정을 해서 높여놨는데 개인은 여전히 70인이 됐는지 안 그러면 지금 이 불려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따로 훈련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사들이 어떤 자세로 훈련을 해야 되느냐, 훈련해야 될 관점에 대한 내용이 저는 10장에서 25절 이후에 나오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었습니까?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했느냐? 이러이러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기록했다. 그러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했을 때 이 율법사가 보는 관점,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질문 요점, 요 포인트, 요것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지금 율법사가 요까지는 맞아요.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이 부분,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이 부분이요, 율법사의 잘못된 부분입니다. 잘못된 부분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그 70인 전도대 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에게 또 교회 안의 성도들이 이것이 잘못된 포인트로 질문하고 있고 접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걸 우리가 깨달아내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늘 그렇게 말씀했지만은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말씀했거든요.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인가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 조금 장은 좀 그렇고 자기를 보이려고 예수님에게 묻는 건 포인트가 따라네요. 처음에는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접근하는데 그러면 영생 얻는 것에 대해서 접근하면은 영생 얻는 것에 대한 끝까지 이 어떤 뭐라 그럴까요? 고민, 율법사가 고민하는 거. 그리고 영생 얻는 것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집약하고 이를 행하라 했습니다. 이를 행하라. 그럼 이를 행하라라고 예수님께서 했을 적에 그러면 솔직하게 그게 안 되는 부분들, 그 말씀에 내가 아무리 헬라다도 영생 얻는 것 같고 요건 율법은 이거 안 되겠다. 어떤 이런 나오든지 이런 어떤 질문과 진지한 어떤 자세로 나와야지. 여기에 보니까 자기를 보이려고. 그러니까 그만큼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율법에 대해서 잘 행하고 있다. 영생을 얻으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율법사가 영생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자기를 보이려고 하는 이 자세로 나온다. 이것이요 70인 전도대 운동을 하는 자가 끝까지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끝까지. 아주 우리가 위험한 그런 발상이 자기를 보이려고, 자기를 나타내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성령님을 우리가 자꾸 강조해야 되는데 성령님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전도한다 하면은 이거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하면서 지금 독려하고 하는 거는 좋은데 전도하는 것에서 상을 주는 것은 이거는 절대 잘못이야. 절대 잘못. 자기를 나타내는데 아주 비밀을 주는 거예요. 이 전도는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세 번째나 다 첫 번째 시작도 성령님이고 마지막 마치는 것도 성령님이고 모든 중간에 인도가 다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게 되어지는 일을 갖고 여기 사람이 들어가서 내가 했다 해서 상을 받고 상을 주고 교회에서 상을 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철저하게 인본주의로 나가는 아주 잘못된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드는 내용이 자기를 보이려고 한다. 자기를. 그래서 전도가 경쟁이 되는 거죠. 내가 얼만큼 했다. 또 내가 저 사람 전도하려고 찍어놨으니까 다른 사람 손대는 사람이 있으면 감시 감독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이런 일들. 교회를 데려오는 것이 전도다. 상을 주려고 하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상 주는 자격, 상 주는 조건, 몇 명 데리고 왔느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러고 또 그것까지 안 되니까 얼마 동안까지 유지를 시키느냐 이런 말이에요. 아주 고질적으로 이 병폐가 이제 그런 것을 대항하면서 우리는 올바른 전도자들의 그 발걸음을 한 70인 정도 지역마다 있으면 좋겠다 하고 70인 전도대 운동을 지금 벌리고 있다 그런 겁니다. 이 내용이 잘못되었다가는 관점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선한 이웃이라고 하는 그 선한 사마리아 예화를 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제가 볼 때 너희들이 율법으로 아무리 했다 하는데 그거 자체를 인정 안 하고, 그걸 그냥 덮어갖고 이웃이 어디냐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이웃 묻는 너희들 자체가 실질적으로 어떤 행태를 하는가 한번 봐라.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만들어낸 내용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지역에서 있었던 어떤 사건이 공도 만난 일이 자주 있는 거고 거기에 나오는 율법사 레위인이 이제 율법사가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여기서는 표현이 레위인으로 나오지만 사실 이거는 율법사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본인이 직접 지금 앞에 율법사가 앉아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아마 레위인이라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래 봅니다. 그럼 이렇게 그 사마리아인이 가는 이런 비일비재하게 있는 일이야.
그 중에 하나를 말씀하면서 본인이 지금 영생 때문에 질문하러 온 자들이 지금 엉뚱하게 지금 논리를 전개하고 있으니까 그거 자체에 대한 지적이기도 하는 겁니다. 내용 자체는 우리는 뭐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우리가 듣지만은 실제로 이 있는 자리는 예수님께서 율법사의 그 잘못된 그 자세 그걸 지적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잘못된 지적이 그럼 율법사에게만 있느냐? 이제 이것이 또 연결되어지는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자세 여기서도 또 있는 거예요. 70인 전도대 운동이 이렇게 대외적으로는 법 밖에서 보이는 것은 율법사회처럼 외식하는 모습으로도 70인 전도대 운동이 70인 전도대들이 이 불륜 사람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는 거예요. 조심하고 그 다음에는 또 내부적으로도 집안의 살림이라든지 밖에 나가서 그런 게 아니고 안에서도 살림살이 하는 중에서도 잘못된 관점이 있을 수 있다. 뭐냐니까 마르다.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음이 분주합니다. 근데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요. 우리가 그 전도대 운동하는데도 굉장히 우리가 지장을 주고 있어요. 많은 일로 근심할 것이 없어요. 오늘도 우리 그 장례식을 갑니다만 많은 일에 근심하면은 신경쓰약에 걸려.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런 일로 우리가 주지 않으니까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 정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거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는 거지. 마리아에게.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는 많은 일을 해야 뭐든지 걸린 대로 내가 다 해야 되는 듯이 하지만은 실제로는 한 가지만 중심을 두고 그 많은 일을 중심을 갖고 이를 쏟아라는 거죠. 이런 것이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은 70인 전도대 운동을 하는데 우리에게 말씀하는 우리가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를 알리는 그 말씀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그런 주제로 가지고 이야기했으니까 그 결론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즉 70인 전도대 운동에게 운동원들이 앞으로 또 다시 말하면 개인의 전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교회의 전도대에 하시는 말씀,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0장인 줄 알고 말씀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새벽에 부르짖는 기도, 늘 새벽에 부르짖는 거지만은 이 한 사람의 개인이 전도 자리를 계속 유지한다는 이것은요, 바라고 소망하고 정말 참 영생을 얻으니까 하고 오는 이 율법사처럼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서 고민하면서 나오는 이런 자리가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교회가 연합해야 되는데 전도로 연합해야 돼. 전도로. 잘못된 전도 문화를 어떻게 하든지 타파하고 교회가 이제는 인터넷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 돼야 돼. 하나 돼야 되고, 지금까지는 인터넷 시대가 되기 전까지는 각자 분파로 서로 흩어졌다 하더라도 인터넷 시대라는 자체는 이거는 바벨탑 사건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섭리요 기회인 줄 알고 이 교회도 이제부터 하나 돼야 되는, 언어가 하나로 뭉쳐지고 오직 전도 언어로 교회가 하나로 뭉쳐질 수 있는 그런 또 바람을 보이면서 그 일을 하는 데는 민족 단위로 쓰임받자.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자. 그래서 우리 민족이 선교하는 민족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바라는 구호를 외치길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고 외치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합니다.